안녕하세요.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 중간부터 22장까지 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 21장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이 그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은 제의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어떤 흠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한 부정, 그런 것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하면 그러면 육체적인 흠이 있는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는데 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라도 이런 육체에 흠이 생긴 사람들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직무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음식물을 먹는 것은 가하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어떤 장애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제사장이 그것이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무에 참여하지 못할 뿐 제사장으로서 어떤 먹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 부모가 죄를 지었든 둘 중에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태어났지라고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답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라고 선언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도 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꼭 목사님들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목사님들만 제사장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 같은 일을 할 사람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이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목사도 성도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스스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부정한 중에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부정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쫓겨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정하신 방법대로 시간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입으면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구별하여 욕되지 않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쭉 이렇게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지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진 않을까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것으로 면죄부를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런 것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죠. 나는 몰라서 그런 것이었어요 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억울하고 정말 답답해서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지만요. 오늘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이것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부정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알면서도 못 지키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니들이 알아서 좀 거룩하게 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직무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의 직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다만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뿐 다른 이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는 것, 그것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 없는 때를 살고 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미로 그런 것으로 부름받았지 실제로 우리가 제사장의 구약시대의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육체의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육체의 흠이 있다고 하나님 못 믿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육체의 흠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흠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어쩌면 육체의 흠보다도 더 큰 마음의 흠이 아닐까요? 그 부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기꺼이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제사장의 직무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흠인 것으로 믿고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 그 흠이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무를 잠시 못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제사장으로서의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어떠한 흠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케 되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흠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고 흠이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임 얻고 정결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못 간다가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